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토트 퀴즈 친구들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틴즈는 김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로 우리 전사님들 맞이하도록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이고 예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하고 함께 읽었죠, 그렇죠? 자,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으래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패밀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기쁨을 찾아라라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피터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피터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씨,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내 동생만 이뻐해. 맨날 나한테, 동생한테 다 양보하래. 나는 오빠니까 참으래. 난 우리 집이 너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피터는 자기 친구 집인 조나단네 집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조나단네 집은요, 돈도 많고요, 여행도 자주 가고요, 맛있는 것도요 많이 사 먹어요. 그래서 나는 조나단네 집에 가서 살 거야. 우리 집 너무 싫어. 그러면서 조나단네 집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피터가 조나단네 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조나단네 집은 우리 집보다, 피터네 집보다 훨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외식도 많이 하고요, 장난감도 많고요,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뭔가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을 때보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는요, 다시 자기 집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요, 어떤 좋은 집, 어떤 부잣집, 그 집보다 내 집이 최고예요.
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영어로 선생님이 써놨어요. 오늘 아까 읽은 그 4절 말씀에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너라고, 네가 아니라 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을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요. 저희는 버나비 살아요. 저희는 랭리 살아요. 저희는 코키틀람 살아요. 저희는 노스 밴쿠버에 살아요. 저희는 여기 뉴웨스트맨 살아요. 저희는 서리에 살아요. 이런 에어리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그 말씀 전체를 전사님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다른 집,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진정한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모든 것들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전사님도요 이렇게 전사님만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편안히 앉아서 잠도 자고요. 비가 오든지 뭐 길이 험하든지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돼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전해 주시면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편하대요. 전사님이 여기 동영상 하나 준비해 갖고 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우리 동영상 같이 잠깐만 봐볼까요?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새 누리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보니까 누가 운전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운전하셨어요. 여기 메마른 광야 사막에 가는데 우리 친구들은 차 안에서 어땠어요? 야, 신난다 막 그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쵸? 언덕에 막 덜컹덜컹 막 언덕 지나가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 운전을 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와, 신난다 하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쵸?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옆에서 딱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세상 어느 곳에서도요 참된 기쁨은 없어요. 오직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자, 밖에 나가보세요.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그쵸? 바람도 너무너무 상쾌해요. 그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기쁨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기쁨으로 한 주간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날게요. Hallelujah. Hello, Bethany teens. We're looking at Psalm chapter 37, verse 1 to 11 today. Before we go into the passage, just want to say, as Christians, we are called by God to do good in this world. But when we see those who clearly live ungodly lives do well, succeed in everything they do, we are tempted to give up doing good, but instead live like the ungodly people. David in today's passage deals with how we must live our lives as a Christian in this dilemma. Verse 1 to 2 says this: "Do not fret because of those who are evil, or be envious of those who do wrong. For like the grass, they will soon wither. Like green plants, they will soon die away." Verse 10 also says this: "A little while, and the wicked will be no more. Though you look for them, they will not be found." We have no reason to be jealous of them because they will fade away. There's a saying in Korea about jealousy. When your relative buys land, begins to hurt? Your stomach begins to hurt because of jealousy. We don't need to be jealous of the ungodly people. We don't need to be jealous of the wicked people, because God will punish the wicked for the sins they committed. For our God is God of justice. Our God is just. So how must we live? It says in verse 3,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We need to trust that God will eventually reward us for staying on the right path, resisting the temptation to give up and give in and live like the wicked people. Verse 4 says this: "Take delight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Our only joy must be in God. As worldly success is only a moment, temporary, we must remember that our eternity will be with our God in heaven. Amen. And when we take delight in God, He promises to bless us with what we desire. And as verse 7 says, we need to wait. We need to be patient through all this. It seems unfair that the wicked prosper when they seem to succeed in everything. It seems so unfair. That's not fair. But our passage today says that we must keep doing good patiently, even if it's not easy. Galatians chapter 6, verse 9 says this: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 not give up." God will eventually punish the wicked and reward those who trust and delight in God, our God of justice. So Bethany teens, don't give up. Trust and delight in our God, and patiently wait on our God of justice, who will surely bless those who do so. Amen.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경험할 때가 있죠. 특히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속이 뒤집어지고 시기하려는 본능적인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뒤로 속이고 또 어떨 때는 뭐 대놓고 사기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잘 먹고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하며 첫 번째로는 악인들에 대하여 화가 나는 거죠. 악인들에 대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셀족한 마음, 토라진 마음이죠. 삐진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한 분노에 머물지 않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워워워워워워워워워.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기자 곧 다윗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37편의 말씀은요 지혜시로 분류됩니다. 이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 혹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분류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 악인의 번영에 대하여 그리고 악한 사람의 번영에 대한 의인의 질투 그리고 불평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본능과도 같은 시기와 질투, 화나고 분노하는 일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하늘의 지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궁금하죠. 악인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는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야. 푸른 채소처럼 쇠잔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사라지게 되는데 그들이 있던 곳을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보아도 너희가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길이, 정해진 길이 그것이다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그저 맡기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저 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지라도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사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에게 소원함이 있듯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16절,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소원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 뜻.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이것이죠.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인생들의 사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중 무엇이 먼저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했죠. 쉐마 베다니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당부한 기도. 거기 중심에 이것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 위에라고 얘기하는 이 땅은 뭘까요? 곧 내 삶이죠. 내 삶 속에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먼저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치시고 당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죠.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 속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마음의 소원을 당신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의 동사로 또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로 그리고 어떤 행동과 삶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뻐한다 이꼴 기도한다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근거는 뭐냐? 오늘 37편 4절에 있는 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얘기한 미슈알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동일하게 시편 20편 5절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용된 내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알라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시편 20편에서는 기도로, 그리고 시편 37편에서는 소원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동일한 한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신다.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신다. 소원과 기도는 같은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기 안에 기도로 다시 바꿔서 넣어 읽어보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신 그 뜻이 이 땅 위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그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어찌 보면 같은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기뻐하는 동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한 사람이 사기치고 뒤로 속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 같은 것을 대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저 맡기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뻐하라. 나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